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The Trinity Sunday. 그래서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의 신학적인 개념, 어떤 이론을 설명하기보다 사실 그런 설명은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이 다루고요. 그리고 이날의 의의를 설명하는데 오늘 이 시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달리 말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중보 기도 중 일부분이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또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셨다고 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볼 때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간절히 바라고 바라신 바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예수께서 제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 그리고 22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됨은 성삼위일체의 본질이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특한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a person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three person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독특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세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됨을 이루려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자발적으로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각자 다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세 본체가 하나됨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Triune God. 세 본체가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 속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죠?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하나됨 속에 우리가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요즘 종종 저 입에서 아름다운 거, 아주 좋은 것이 보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데 요즘 참 그 고백이 절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이거 전기가 쫙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연합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예요. 우리가 얻어낸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야 될 이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겠지요. 그 해답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고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임을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둘째로,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2절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4절.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그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세상을 주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열된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발을 들어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특별히 이 구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죠. 힘써 지키라라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라는 의미겠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됨을 이루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힘써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숱한 결단과 노력이 요구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교회처럼 갈등과 분열이 잦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싸울 거라면 어디 가라? 그렇게 싸울 거라면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싸워라라는 이야기일 텐데, 참 가슴 아픈 농담이죠. 하나됨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자꾸 분열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교만, 시기, 질투, 쓴뿌리, 곧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겠죠. 이기주의, 파별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확신에 따른 헛된 다툼이나 변론. 지난 2000년의 이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종교적 확신과 신념, 그리고 그에 따른 교리적 다툼과 변론이었습니다. 종교적 확신에 따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성경과 교회 전통을 그릇되게 악용을 한 거지요.
자기 생각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넣고 마녀 사냥을 일삼았습니다. 반대파에 대한 극심한 비난과 파괴 그리고 처절한 살상을 자행했고, 하물며 단두대에 세워서 목을 베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무 제단 위에 묶어놓고 태워서 죽였습니다. 누가요? 교회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교회가. 왜냐?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안 맞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목을 베고 난 이후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데우스 로불트, 하나님의 뜻이다. 죽어도 싸.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들먹여도 되는 것일까? 십자군 원정 때도 십자군들은 이방인들과 전투를 치르러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데우스 로불트. 한편으로 종교 개혁가들의 목소리가 한창 이제 피어오를 때, 그때 천주교가 자신들의 그릇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 개신교와 곧 새로운 목소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힘써 노력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헐뜯기에 분주했습니다. 천주교는 개혁자들은 천주교를 하나 되려고 하지를 못하고 서로를 헐뜯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죽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신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을 내세워서 천주교의 오래된 유적지들을 잔인하게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이들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힘쓰기보다 서로 헐뜯고 혼란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 국교와 청교도들의 극한 대립이죠. 그래서 이 극한 대립에서 결국 밀려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그들은 미국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힘쓰기보다 교회는 여자들을 억압하려는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거나 억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하긴 페미나라는, 이게 여자라는 의미죠. 페미나. 이 단어를 피데스 미누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란 뜻으로 억지 해석을 하고서 여자는 믿음이 없으니 마땅히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니, 뺨이나 이 말은 여성이란 이야기예요. 여자. 여기 안에 믿음이 없는 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 주장을 펼쳤지요. 제가 보기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즉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주님의 중보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예수께서 성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몸소 우리에게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비워 우리와 하나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어찌 보느라면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창한 시대에 하나됨의 개념은 허울 좋은 이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이상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행해 보이셨던 모습이고 또한 그의 제자들, 즉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간구를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고 계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의 불화 원인을 성격 차이에서 찾더라고요. 관계성의 불화 원인이 성격 차이일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불화의 원인은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용납의 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각기 다른 얼굴을 가졌듯이 각기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르다라는 것,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성 아니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남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자기 자신과 같아지기를 강요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는 창조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제각기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음악에서 다른 소리가 난다고 그걸 틀렸다라고 하기보다 다른 소리에 맞춰서 조화, 곧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음악에서 조화, 곧 하모니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예술이겠죠. 아까 전에 저희 성가대에서 주기도문 성가를 했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를 우리 심지사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신 거죠. 서로의 차이는 꼭 필요한 것이고 서로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서로 돕는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결국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힘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이 말하고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공존을 하는 거지요. 하나가 되면 더욱 강해지고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더욱 강해지고 하나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종교적 신념에서 영국이 천주교와 또한 개신교로 나뉘어서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썼던 한 역사적 신례를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여성으로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주범이었던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분열 가운데 중도 정책을 그녀는 채택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냐고 가운데 선 겁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전에 두 왕이 있었는데 앞 왕이 에드워드 6세이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왕자에 오릅니다. 그 이름이 그 악명 높은 The Bloody Mary, 피의 여인 메리입니다. 이 두 왕, 제각기 5년 각기 그 정도씩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당시 천주교의 어떤 힘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개신교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죠. 그 영국 국교를 나라의 국교로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인이었던 메리가 왕자에 오르고 나서 그는 다시 국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위주로 나라를 바꾼 거죠. 그때
개신교에 몸을 닦고 있는 수많은 정치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왕 때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전임 두 왕들의 이 선례를 잘 알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 그가 왕자에 오르고 나서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종교적 입장은 중도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중도적 입장을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했던 당시 청교도들, 그들이 카톨릭 신앙을 가진 자들을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누구의 신앙이 옳고 그르냐, 이걸 조사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보다 나는 중도적 입장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백성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라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 재임 기간 영국은 국가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0년 왕자에 앉아 있었죠. 그녀가 왕자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은 강대국에 비해 아주 약체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그녀는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평생 처녀로 나라를 위하여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우리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이자 또한 소원입니다. 성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사 주의 권능 가운데 복음을 우리 주변 사회에 온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의 이날의 의의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 복된 일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곧이어 있게 될 성만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 의미가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성만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